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16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언제 부활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또 2절에도 안식 후 첫날, 거기에 각주가 나와 있죠. 그 주간의 첫날, 그때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토요일, 주일, 그렇게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언제라고 했죠?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성수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모습과 안식일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구원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약으로 와서 주일 역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것을 바로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을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즉 구약의 안식일, 애굽에서 구원받는 모습, 이것은 신약의 주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구원받는 모습 거의 비슷하고 흡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안식일의 구원의 모습은 신약의 주일의 구원의 모습, 부활의 주일의 구원의 모습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실제가 왔으니까 예표하고 그림자는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안식하고 또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게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이 일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불렀고, 또 그 주간의 첫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도 불렀던 것이거든요. 자, 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의 날,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부활하신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그리고 교회 전통과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았죠. 그 여인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여인들이죠. 15장 4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도 이 여인들은 있었고, 그리고 15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가에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보이죠. 그리고 3일 뒤 오늘 16장 1절, 이 여인들은 다시 무덤가를 찾은 겁니다. 그때 이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누굽니까? 여인들에게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함없이
어떤 자리에서건 예수님을 쫓았던 그 여인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된 겁니다. 중간에 변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예수님을 좀 잘 쫓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그리고 조금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곁을 떠나고 우리의 눈에 안 띄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12명의 제자 역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있죠.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무덤가에서도, 또 지금 부활의 현장에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보상,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평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랐으니 주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뉘앙스로 예수님을 기대찬 눈빛으로 바라본 거죠. 뿐만 아니라 같은 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노골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죠.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보상은 더욱더 노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보상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자주 가서 무언가를 자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보너스의 개념이죠. 성공이나 부,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보상, 최고의 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능력의 보상을 이미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부수적인 것들, 작은 것들은 사실은 크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만큼 가장 좋은 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물론 이 과학이 아니죠. 근데 과학이 최고가 아니에요. 과학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더니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뭐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학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잡지 이름을 알 텐데 사이언스지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 시리즈 연재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과학이 풀어낼 수 없는 미스테리. 아직까지 이 과학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 그거를 이렇게 질문으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과학이 아직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구,
지구 안에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을까? 그것도 아직 풀지 못한 거예요. 물론 뭐 지구과학 배우면 멘틀, 핵 뭐 이런 거 뭐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주장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과학자들도 그걸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 그 우리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과학으로 실험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그만큼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막 쏘아 올렸죠. 그런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우리나라 그 엄청난 과학자들이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 과학자들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몇 개를 쏘아 올렸는데요. 인공위성 무궁화 1호, 2호, 3호, 그리고 4호여야 되잖아요. 4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5호, 6호예요. 왜 4호가 없을까요? 죽을 사자,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4호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일부러 뺀 거예요. 4호를. 고사라는 게 뭐예요? 좋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고사죠. 좋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좋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것도 어디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막 그런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도들이 고사를 지낸다? 그런데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과학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나오면 그거는 비과학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요소를 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 과학적으로 좀 한번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연구를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몇 가지를 제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거를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성경에 있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가장 곤란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매수를 하고 뭐라고 소문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실제로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들이 여전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자, 이 외에도 비과학적인 요소를 탈피하고자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것이다. 또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또는 어슴풀의 새벽녘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거니까 이 무덤을 찾아갈 때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 텅 비어있는 엉뚱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그럴듯한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지는 않으셨지만
후대의 가슴 속에, 그리고 제자들의 가슴 속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마음 속에 살아 계셔서 실제로 부활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살아 계시니 그게 바로 부활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럴듯하죠. 뭔가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부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나요? 육체를 입고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 육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목사님,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것이 육체적인 부활이라고는 못 믿겠습니다. 혹시 영으로 부활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9절. 마태복음 28장 9절.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잘 보십시오. 이게 부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음성이잖아요. 그 여인들의 귀로 들은 겁니다. 자, 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이것은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는 얘기잖아요. 촉각이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과 촉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지죠. 안 보이는데요.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이제 언제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힌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죠. 자, 보고 듣고 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만지기도 했죠.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져본 뒤에 이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도 만난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식사까지 하셨어요. 밥까지 드셨다고요. 자,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 그 윗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과 떡, 아침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15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밥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육체를 갖고 있는 분만 먹을 수 있죠. 영으로서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한두 번 정도만 나타났다 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요?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고 그냥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정도만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숙식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명의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기도 했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정말 많은 거예요.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또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한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시긴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같이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이미 평소에 제자들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적어도 3번 이상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뭐도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시리라, 부활하시리라. 그것도 말씀하셨죠. 그것도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죠.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또 3일 만에 살아나신다 라고 평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 놓았던 바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뭐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지금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든지 또는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서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아요, 제자들은.
그 결과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이게 참사죠. 자, 성경을 볼게요. 16장 9절 10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핵심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죠. 부활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전해주었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 성경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12절 말씀.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2명의 사람들, 곧 2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자, 그때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예요, 역시. 그럼 그렇지. 제자들이 믿을 리가 있나? 그런 뉘앙스죠.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지 않은 제자들의 이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아무리 전해도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전해도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입니다. 육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전해도 그들은 이 부활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도무지 부활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99.9%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활은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끝까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은 들었는데 부활 소식은 듣지 못한 것이죠. 아니, 듣기는 들었어도 죽음에만 초점을 맞췄지 부활에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죽음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관한 것도 깊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제자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다 도망가지는 않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반만 들은 거죠. 간과하여 들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간과하여 듣습니다.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첫 자리에 두지를 않아요.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말고,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안 깨달아져도 어쩔 수 없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런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안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간과하여 듣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리한 것은 듣고 유리하지 않은 것은 버리면서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반만 들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고 온전하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한다면 믿음이 생길 리도 없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마가복음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이 과정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비방하면서 여전히 죄악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나의 친구, 뭐 나의 사랑, 이게 맞기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긴 맞는 말인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말을 막 해도 두려움이 없고, 생각 속에서 막 그냥 잡다한 죄에 대한 생각들이 막 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쪽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한쪽 면만 들으시면 안 돼요. 온전하게 다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형통할 때는 감사해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나와서 기도 좀 해봐라. 여러분들이 죄의 현장에 있을 때는 회개해라. 돌이켜야 된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양심으로 호소하시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들으셔야 됩니다. 죽음은 기억하지만 부활은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싹둑 잘라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평안의 말씀은 내가 다 받아들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거는 버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사단이 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도 믿게 하시고 부활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미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